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의 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평소에 감사의 고백들 많이 하십니까? 네, 끄떡끄떡 하시고. 네. 그렇죠. 감사가 많다는 것은 아마 그 삶이 행복하다는 말과 또 같은 길이겠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감사의 제목들이 오고 간다는 것은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 이 감사라는 것은 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또 생산적인 그런 에너지를 주는 그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말로써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는 불평과 불만의 그러한 안 좋은 감정들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있어서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은 참으로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 그래서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겠구나, 신중해야겠구나라고 늘 깨닫고는 합니다. 오늘 감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그 구별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하기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지난 일을 감사할 줄 아느냐 아니면 모르느냐에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비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들의 삶 속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그들에게도 감사의 그 마음과 모습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른 그 점을 찾아보면 얼마나 감사하느냐,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 차이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8장 이 말씀에 나오는 이삭의 아들인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어서 또 앞에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금 이 감사의 말씀, 감사의 마음들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 속의 이 야곱, 사실은 결코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결과인에서 형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도망쳐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야곱은 감사의 표시로 자기가 꿈을 꾼 그 장소에 돌로 기둥을 세우고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이름을 명하게 됩니다. 비록 그것은 아무도 없는 항구지였지만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삶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야곱과 같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그저 가슴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족보가 이어져 내려올 만큼 혈통이나 대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족보가 있으시죠? 네, 저희 집은 아직 없는데 있는 집 보면 세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명절이나 이럴 때 보면 족보를 보면서 우리 집이 몇 대 손이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런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혈통이 아닌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1장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당신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부르며 외치며 찬양하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시장에 장을 보러 가거나 쇼핑을 하러 가면 물건을 이렇게 구매를 하죠.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그것을 사러 가기도 하지만 그곳에 갔을 때 눈에 들어오는 물건,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게 되면 삽니까? 안 삽니까? 사죠. 네, 맞아요. 그런 물건을 골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자리에 있을 때도 내 마음에 들고 좋은 방향으로 그것들을 선택해 나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어떤 마음이 들어서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에 우리는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을 택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구원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로 벌써 두 번째예요. 제가 왜 빨리빨리 할까요? 네, 빨리 명절이니까 돌아가셔야죠. 저도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저쪽은 예배를 끝났더라고요. 오예배가 없더라고요. 자, 두 번째, 나그네의 길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자, 야곱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에 나타나는데요. 25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몇 장까지 갈 것 같아요? 25장부터 무려 49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 창세기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장자의 축복을 얻고 난 이후 도망하게 되는데 그 이후의 삶은 무려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평탄하신가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찬양대원들 다 인생이 평탄하신가요? 돌아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맞죠? 우리가 지금은 무난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삶을 되돌아보면 다 고난이 있고 굴곡이 있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더 했는 것 같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평안히라는 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평안히 돌아가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삶 어땠을까요? 자,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다가 결혼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 야곱의 삶을 보면 평안한 삶이었다, 괜찮은 삶이었구나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된 야곱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도우며 살았던 야곱은 그곳에서 라헬을 사랑하여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을 일합니다. 그러나 7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이 아닌 그 언니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라헬과 결혼을 위해서 7년을 다시 일을 더 하게 됩니다. 이후 제사를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는 길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하여서 라반이 쫓아오는 바람에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하였고, 또 고향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형에게 목숨을 잃을까 봐 걱정하여서 그 마음의 근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허벅지 관절을 다치기까지 하였지만 이곳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야곱의 삶, 이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야곱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이어져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난 이후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아들들은 이를 복수하겠다며 온 성읍에서 남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터지게 되고요. 이 사건으로 죽임을 당할까 봐 걱정하게 되고 다행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후에는 아내 라헬을 산고로 죽게 되어서 잃고 맙니다. 이후에는 요셉을 죽은 줄 알고 평생을 마음을 괴로워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처럼 평안한 삶을 원했지만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던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그곳에서 감사가 나타날 수 있을지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이후 요셉을 만나고 야곱은 애굽에서 바로 앞에 섰을 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7장 9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답니다. 우리가 돌아보아도 야곱은 결코 평탄한 인생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삶은 속임과 괴로움과 눈물과 고통이 가득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비록 험악한 인생, 평안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요셉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48장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의 모습, 나를 평안히 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백하였던 이 야곱의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이제 고백하기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기르신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감사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아직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도 복과 은혜를 주기를 원하며 나의 기도에 맞춰줄 때만 감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의 야곱은 비록 그 시작은 어린아이와 같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내 삶에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은 한계가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봐주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동행해 주시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조건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고백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감사의 생활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방황할 때, 가장 갈피를 잡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도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감사의 제목들을 써내려간 그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들은 다음번에 알려드릴게요. 다음번에 알려드릴게요. 아껴뒀다가 다음번에 알려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범사에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과정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면서 그 감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